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그를 찾는 자 혹은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 믿음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구원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 혹은 보상을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상은 보상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ice라는 단어를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rewar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고 있죠. 왜 로또를 사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혹시나가 75.4%, 혹시 될까 봐서 로또를 사는 분이 75.4%, 인생 역전을 해서 사는 사람은 45.1%, 재미 삼아서 사는 사람이 41.4%, 그리고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가 34.2%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그 로또 당첨 발표가 토요일에 있나 봅니다. 어느 회사원은 월요일에 로또를 사면 토요일 당첨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한 주간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고 보통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당첨되면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 당첨률이, 로또 당첨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로또 당첨하려면 몇 번을 사야 되냐면은 814만 5,060번을 사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 확률이냐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낮은 확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낮은 확률을 믿고 로또를 3천만 원어치 샀어요. 한국 동네 수준이에요. 그 많은 로또를 통해서 얻은 것은 80만 원이었대요. 3천만 원어치 샀는데
당첨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때 1등 당첨 횟수가 407억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몽땅 로또를 사서 그 중에 하나만 1등 당첨되면 407억 원이니까 3천만 원쯤이야 괜찮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얻은 건 80만 원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보상은커녕 헛돈만 혹은 헛시간만 날리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설령 로또 당첨이 되어도 자신들이 바라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42억 원에 당첨된 한국의 어떤 50대 남성은요, 1년 후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혔어요. 18억을 받은 어떤 40대 남성은 투자 사기 빚더미를 안고 있다가 자살하고 말았다. 14억의 상금을 받은 20대 남성은 절도범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가정의 계획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탄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배신들을 때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며 혹은 실망과 낙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인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야곱 역시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우울증에 빠져 노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자포자기의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기를 경경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는 데 동조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수고에 어떤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영적 우울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삶의 기대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구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살아야만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등등의 의문을 갖고 영적 우울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적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일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예요. 나의 보호자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서도에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의 개념은 프라이스가 아니라 유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말에는 상이 딱 하나뿐이 없죠. 근데 영어는 다 구분되어 있죠. 프라이스, 리워드, 어워드 다 틀려요. 우리말은 그냥 상 그려버리지만은 영어는 다 그 의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워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주는 것이 어워드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겼을 때에 주어지는 상이 프라이스예요. 그럼 리워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수고와 봉사를 했을 때에 그에 따른 대가로 받은 상을 리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상이지만은 영어에는 다 틀려요. 프라이스는 내가 경쟁을 해서 얻는 상이고, 어워드는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주는 상이 어워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리워드입니다.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봉사에 따라 그 대가로 받는 상을 리워드라고 해요. 보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프라이스가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의 밸류가, 의의 밸류가, 영광의 밸류가, 그리고 천국 기업 등등이지. 누가 이 상을 받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 상을 줍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으로, 이 세상의 재미와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죠. 때로는 마치 네피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마귀에게로 돌아서도록 미혹합니다. 성도는 이런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경쟁을 하여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프라이스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은 이런 프라이스가 아니라 리워드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즉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 상은 그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한다는 강박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은 내가 온 마음과 온 힘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개 성도를 이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 내 물질과 내 정성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섬김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잘 섬기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섬김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그 사람의 수고와 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수고와 봉사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수고와 봉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와 봉사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한 대가, 악한 일에 대한 대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현찰이 아니라 캐시가 아니라 어음입니다. 여러분, 현찰은 캐시는 어떤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음은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에 따른 보상을 나중에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어음이에요. 어음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약속을 받은 대로 일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 어음에 해당된 캐시를 받기 때문에 그때 어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캐시는 상호 신뢰를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음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음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만약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준 어음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나몰라라 할 것이니까 그 어음을 안 받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일을 해주면 나중에 내가 받은 어음의 액수대로 저 사람이 내게 캐시를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어음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제상, 이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제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요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약속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그리고 부탁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의 것을 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을 내게 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권면에, 하나님의 부탁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지금 당장 캐시로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 마음의 일부는 세상 끝에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만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여러분에게 조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또 주면은 안 사랑하죠. 온통 자기의 마음을 내게 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믿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해봐요. 누가 그걸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것이 온 마음. 하나님께 조금, 이 세상 것에 조금, 또 뭐에다 조금 이거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성들이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라는 거예요. 그 트롯 노래 가사 말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힘이 센 젊은 사자가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처럼 능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역시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유명한 영화 제작사인 딩이 재산이 6억 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평소에 하고 싶은 그런 사기 파티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즐기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6억 불을 아닌 사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힘이 센 젊은 사자도 필요 없어요. 둘째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온 마음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심과 위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요, 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만을 안겨다 줍니다.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습니다. 행여 누가 와서 훔쳐가고 자신을 할까 봐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누울 적에 정말로 몸이 연약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혹시라도 죽어서 돈 못 쓰고 죽을까 봐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요. 그 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만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손을 거두어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의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몸이 조금 아프면 어때요? 형편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의 예수, 나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가시는 나의 예수님, 그리고 장차 천국집에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고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 중에 함께 살게 되는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니 이 얼마나 복스러운 성강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기쁨입니다. 이런 평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진노로부터 살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모스서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상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왔을 때에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띄워주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해 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또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엎드려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구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복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여금 다시 걷게 해 주십니다.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미처 알기도 못했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복들이 우리 인생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 파손된 믿음,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놓은 것이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소원한 것, 내가 행하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